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코로나 시대와 너무나도 잘 맞는 가사인데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땅을 회복시키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심준수 전도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중고등부 예배의 시간이 단순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붙잡아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심준수 전도사님께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이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심준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첫 만남만 갖고 금방 온라인 예배가 되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온라인이지만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이진 못하지만 친구들은 친구들 나름대로 가정에서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곳에 있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여호수아,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건 우리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 시간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이것도 하나의 찬양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주먹을 불끈 한번 줘볼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집에서 혼자 하려니까 모여서 같이 할 때는 좀 덜 민망할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 하려니까 어쩌면 잘 집중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넘어서 모니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저죠, 전도사의 뒤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학교를 잘 가고 있나요? 잘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참 성장하고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온라인 예보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도사님은 알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첫 번째, 집중이 잘 안 돼요. 직접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맞대서 드리는 예배도 집중하기 어려운데 모니터 속에서 소리도 잘 들리는지 모르겠고 조그마한 모니터 속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아마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혼자가 아니라면 운 좋게도 부모님과 드리고 있거나 혹은 형제들과 드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혼자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옆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도 옆에 없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교회에 오지 못하는 마음도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회에는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앉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지 살아날 텐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꿈을 꿔야 될 텐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자라나야 될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앉혀 놓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저도 적응도 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본문을 하나님께 받았냐면 오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저와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앞에 교회들이 처해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놀림당하고 따돌림 당했어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유 없이 무시당할 때가 있고, 공부 못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무시당할 때가 있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지 않고 상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시당하고 놀림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받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혼자였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6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6시가 낮이냐 밤이냐 해석의 여지는 많아요. 이 6시가 유대교식이면 낮 12시, 로마 시간이면 밤 6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낮 12시든 밤 6시든 이때 우물가에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물가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우물가가 얼마나 모여드는 곳이냐면, 사람들은 물을 못 먹고 살 수가 없죠. 누구나 다 물을 먹고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우물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선선할 때마다 우물가로 모여들어서 뭘 했을까요? 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을 때는 아무도 없던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왜였을까요? 물 웅덩이도 무거웠어요. 혼자서 그 물을 나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두 번째 모습은 외톨이였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같은 사마리아 사람조차 이 사마리아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세 번째 특징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 16절, 4장 16절, 19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맞다, 남편이 없는 게 맞다. 그러나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혼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5번 했다는 거예요. 5번의 이혼을 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혼 한 번만 해도 인생에서 큰 실패예요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이혼을 결혼할 때부터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해요. 근데 큰 실패를 지금 몇 번을 한 거예요? 5번이나 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실패를 5번이나 하다니.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렇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혼자였고 쓸쓸하고 외롭다 보니까 앞날이, 미래가 막막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우물가에 어서 지금 당장의 목마름을 어찌 해결하는 것밖에 사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일을 향한 미래, 내일을 향한 꿈이 없고 단순히 오늘 하루 어떻게 먹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마실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물 때문에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도 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오는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에 우리의 배는 채울 수 있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쓸쓸함,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실패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화가 있어서 다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사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태까지 부끄럽기만 하고 숨어있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한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일을 꿈꾸고 내 삶에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어요. 내가 이제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 알겠어요. 내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될지 알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오히려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인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연약하고 여전히 이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혼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절망이 기쁨이 되었어요.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확신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 머물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가 드리는 친구들 중에 한 친구라도 이제 내가 절망적인 나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사는 친구가 한 친구라도 있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 내가, 이런 내가 어디서 도대체 예배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못 가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출입했다간 돌을 맞아 죽을 거예요. 예배하러 가고 싶은데 예수님, 당신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뀐다면서요. 당신은 만나면 내 인생이 꿈을 꾸는 인생이 된다면서요.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절망이 이제 확신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줘야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어디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불러야 되나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에 오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같은 고결한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곳에서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곳에서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대답하셨어요.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든지, 토요일날 밤에 준비하든지, 토요일날 낮에 준비하든지, 주일날 낮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밖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에 올라갈 수 없지만,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방법이 뛰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최소 3주,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는 집중도 잘 안 돼요. 혼자 해야 돼요. 쓸쓸하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교회에 오지 못해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선생님들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성교회 학생부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찬양팀 친구들도 찬양을 해주셨는데 평소와는 달리 앞에 별로 친구들이 없어서 어쩌면 조금 덜 즐거웠을지도 몰라요. 함께 예배할 때 풍성하고 즐거운데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조금은 덜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나는 네 마음속에 찾아가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서 너를 만났다면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교회에서 너를 만났다면 이제 가정에서도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학교에서도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생부 친구들 예배합니다. 어디서든 예배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붙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로움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과 풍성한 삶, 풍성한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부 친구들 어디에 있는지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오늘이라. 곧 오늘 예배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 앞으로 3주간 아니 더 많은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온라인 광야 가운데 아버지 쓸쓸하게 예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생님들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부터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작은 예물을 주님 다양한 방법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함성 소리가 엄청나게 크군요. 역시 회원증 있어가지고 바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광고를 맡은 박성현 교사고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랑 없겠죠? 하나님과 대화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광고. 저희가 이제 아까 전사님 설교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소 3주 동안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굴을 보고 어떤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광고 보이죠? 전 잘 안 보이네요. 네,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선생님 어떻게 사진 찍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찍어야 되나? 네,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약간 요렇게, 네,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네, 아니면 이제 가족이 찍어주거나. 저 가족이 없어요. 그럼 저 전화하세요. 제가 갈게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저 하늘 가족이니까 저희는. 네, 그래서 꼭 예배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주세요. 가장 바르게 드리는 학생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때문은 아니지만 정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드디어 라이브 방송을 다시 재개합니다. 저게 아마 초창기 때인 것 같아요. 처음 라방을 시작하고 여기 아마 요 자리 저 여기 같아요. 여기 앞에서 유신 선생님과 또 많은 선생님 저희 보이지 않지만 뒤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함께 또 시작했었는데 저때 30명 들어와서 제 마음 되게 어려웠어요. 30명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저희 관둘 때 몇 명이었죠? 4명. 학생들 진짜 죽여버릴 뻔했어요. 진짜. 여기 차양팀 학생들 하나, 둘, 셋, 4명만 들어와도 4명인데 4명 중에 2명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때. 안 들어오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폭력을 쓰는 수밖에 뭐 없고. 네, 오늘 라이브 방송 9시 반이 아니고 자 내일이잖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제가 실수. 이거 편집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바로 갈게요. 애들 라이브 방송 다시 시작한다는 거. 라이브 방송 9시 반에 저희 선생님들이 전화로 얘들아 라방 있어 들어와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와 주시고 꼭 선생님들과 소통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째 광고입니다. 자, 방금 말씀을 전해주신 너무 젠틀하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새로 오셨어요. 심준수 전도사님. 저희 소개할 필요 없죠. 네, 아까 많이 보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심준수 전도사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돼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3주 동안 꼭 기억하셨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 진하게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알았죠? 역시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 소리가. 자, 다음 광고입니다. 자, 중요한 광고 2가지가 남았는데요. 저희 학생부 방송팀을 모집합니다. 학생 방송팀이 뭐 하는 걸까요? 자, 아시는 분? 들리는 것 같아요. 아마 준석이가 대답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허언증. 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박지수 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세요. 이 번호 이상한데 올리지 마시고 010-2468-4552 네, 여기로 꼭 연락하셔서 선생님 학생부 방송팀 뭐 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누구도 연락하는 거예요. 기술 없어도 괜찮고요. 뭐 방송을 못 배우셔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꼭 박지수 선생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2번째, 학생부 찬양팀. 저희 학생부 나자리트 찬양팀 맞나요? 나자리 뜻이 뭐죠? 전 공중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궁금하시면 저기 유원재 교사, 유원재 선생님 번호가 있죠. 010-3939-6356. 네, 유원재 선생님께 꼭 연락을 주세요. 저희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멋진 선배님들 봤잖아요. 네, 뭐 저희가 자기 만족을 위해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좋아요. 이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 또 사랑하게 되는 자리, 맞죠? 맞나요? 전 공중에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학생부래요. 죄송합니다. 방송팀이랑 찬양팀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연락을 주세요. 저희 2021년을 멋있게 한번 준비해 봅시다. 자, 마지막 광고. 학생부 헌금. 방금 전에 저희가 헌금송이죠.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릴 때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전 선생님께서 너무 약간 제 귀에 약간 아른거리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는데 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굉장히 와닿았어요. 항상 저희가 이제 준비된 헌금 봉투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저희 그런 거 못하잖아요. 저기 카카오뱅크 박성현 저것만 보면 되게 저기다 헌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드리는 거고 저기는 저희가 학생부 저희 중고등부 헌금 계좌이니까 저기로 이제 헌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 말씀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 나오지 않는다고 저희 마음을 담아서 헌금 드리는 것들에 소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있는 자리에서 같이 저희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승리합시다.
아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연식 쌤도 오셨네요. 아